왜냐하면 영화가 시작된 인트로인데 줌인을 쫙 해서 바다를 보여주는데 그 바다 속과 그 바다의 그 찰랑찰랑하는 물결이 얼마나 장엄한지 아직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왜 제가 그때 그 한 토막을 기억하냐면요, 그렇게 멋있는 장엄한 바다를 쫙 보고 있는데 갑자기 카메라 앵글이 줌아웃을 쫙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모형이었던 겁니다. 실제 바다가 아니라 모형을 만들어 놓고 카메라를 줌인을 해서 보게 만들고 알고 봤더니 실제 바다가 아닌.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일명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프레임. 영화를 보면 관객들은 스크린에 비춰진 장면을 봅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바다, 여러분 요 근래도 유명한 영화들이 몇 개가 개봉했습니다. 그 영화들은 전부 다 어떠한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극장에서 관객들은 그 장면에 쏙 빠집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 관객의 눈이 아닌 감독의 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모형물에 있는 모형물의 바다가 아니라 실제 바다를 극장에서 보여준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때 관객들은 촬영 스태프들이 촬영한 그 장면들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바다의 실제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예, 감독이죠. 감독은 실제 바다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관객들은 그 바다 옆에 무엇이 있고 그 뒤에 무엇이 있고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길이 없죠.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그 감독과 촬영 스태프들이 그 장면을 앵글로 비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앞서 관객의 눈이 인간의 눈이고 감독의 눈이 하나님의 눈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을 참 고집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감독은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눈을 너무 고집하는 거죠. 이게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프레임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 사람이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그 사람을 그 프레임에서 꺼내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그 프레임에 갇힌 사람, 그리고 그 프레임에서 벗어난 사람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 사도행전 11장을 일컬어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겪은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하는 것이죠. 흔히 말해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본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겪었던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그들에게 보고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영적 성지입니다. 신앙의 자존심과 같은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교회가 없지만 산정현 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평양에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산정현 교회, 그 교회는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의 자존심과 같은 그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결정하면 쫙 퍼졌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것이다 하면 쫙 퍼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정신적 지주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근거리에서 수석 제자로 있었던 베드로,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근데 그가 180도 밖에서 돌아와 버렸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제자들, 그들은 그들만의 프레임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3절이죠.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 이거 참 굉장히 세련된 표현입니다. 조금 더 제가 걸쭉하게 표현하면, 야, 너 정말 더럽기 짝이 없는
그 집구석에 가서 놀아놨다면서 이렇게 지금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냉교류가 둘이 쫙 흐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예루살렘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토록 이방인들을 싫어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압니다. 이 종교적 거칠에 사로잡힌 무리들,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지만 당시 시대로 들어가면 이들은 당연한 프레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반일 운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은 접촉하기 힘든 무리들, 당시 그들의 신앙의 선조들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후에 모세와 다윗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선조들, 우리에게도 그러한 선배들이 있죠. 세종대왕을 누가 무시합니까? 이순신 장군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백범 김구 선생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 분들 이름을 나열하면 야, 우리나라 대단한 인물도 많았지,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대단했죠. 그러한 신앙의 선조들을 가진 우리 유대 족속들, 그 위에 전통이 세워졌습니다. 율법이죠. 할례와 안식일, 율법 준수, 이런 것들이 세워져서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이것이야말로 경건의 표식이다, 이것이 경건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방 족속들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제 멋대로 살아가거든요. 저것들은 주일에도 뭐 이상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부정한데,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만난 것도 기분 나쁜데 거기서 뭐를 주고 와버렸죠? 세례를 베풀고 와버린 거예요. 자, 이제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교회 영적 성지에 있는 그들의 프레임과 그들의 정신적 지주라고 불리는 베드로의 프레임이 맞붙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도 저마다 살아가면서 생긴 경험과 지식과 배경, 정치관, 세계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사람 바뀌는 거 너무 어려워요. 저도 결혼해 보니까 사람 안 바뀝니다, 여러분. 저도 안 바뀌더라고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설교를 들어도 안 바뀌어요. 예, 그런 게 인간이에요. 정말 인간은 안 바뀝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루살렘 교회의 정신적 지주 베드로는 왜 바뀌었는가? 무엇이 베드로를 바꿔놨는가? 신앙의 사건입니다. 영적 경험입니다. 사람 안 바뀌죠. 절대 안 바뀌지만 신앙의 사건이 일어나고 영적 경험, 영적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사람 바뀝니다. 180도로 바뀌어버려요. 프레임이 완전히 전환되어 버립니다. 이거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를 만나게 한 것이죠. 교회 안에도 아까 제가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작년인가요? 우리 교회 수련회 때 우리 담당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요, 수련회 때 보통 아이들이, 지금도 수련회 시즌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이제 떠나지 않습니까? 차를 기다렸다가 이제 버스가 이제 오면 인원 체크를 하고 수련회 장소로 떠나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왔는데 떠나기 직전에 집으로 가버린 겁니다. 수련회를 가기 위해 교회까지 왔는데 떠나기 직전에 한 아이가 가버린 겁니다. 왜 갔을까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애들은 전부 다 335 그룹을 짓고 있는데 혼자 스스로 왕따인 거예요. 물론 그 아이들이 그 한 명을 왕따 시키려는 의도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아이는 거기서 혼자서 외로움을 느끼다가 가버린 거예요, 집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교회의 책임이 있죠. 그리고 그 아이들 구성원들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새가족들이 오면 우리가 새가족들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 우리의 프레임을 그들에게 강요할 때도 있습니다. 은근히 강요하죠. 교회나 세상이나 말빨이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론을 조장하죠. 그래서 그 여론으로 한 사람을 속된 표현으로 골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락방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프레임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와, 오늘 목사님 정말 정나라하게 얘기하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거든요. 이러한 일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를 바꿔놓은 이 영적 경험, 신앙 사건, 우리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경험을 해야지 단단한 우리의 프레임이 깨지고, 우리 교회의 프레임이 깨지고, 다락방의 프레임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경험을 했는가? 별것도 없습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욥바시에서 기도로 갔습니다. 기도 중에 환상이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 환상 대단할 것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근데 그 보자기 속에 온갖 짐승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날 것도 있고 기는 것도 있고 나는 것도 있고 오만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가 순식간에 자기의 종교적 율법 프레임이 먼저 작동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건을 만났을 때,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에 기존의 프레임이 먼저 작동합니다. 자, 그 프레임이 딱 작동하면서 저거 속되다 라는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을 어찌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자, 이 음성 한 번 들었을 때 프레임이 안 깨집니다. 두 번 듣고 세 번 들었습니다. 그 후에 환상이 탁 깨어납니다. 환상이 깨어나고 베드로의 집 앞에 누가 찾아옵니까? 고넬료가 보낸 3명의 부하들이 찾아옵니다. 그 부하들을 만나고 갑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지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때도 베드로는 자신의 프레임이 완전히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더니 성령이 임합니다.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의 무브먼트가 일어나 버려요. 그 성령의 역사를 본 베드로가 세례를 주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프레임이 박살났습니다. 종교적 율법 프레임이 박살났습니다. 자신의 프레임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고 하나님의 프레임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겪은 사건, 이 사건에 공식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공식을 우리가 알면 우리도 매번 우리의 프레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프레임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관객의 눈이 아니라 감독의 눈으로 세상을 조망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스크린 안에서만 살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 좁은 프레임 속에서만 살 것입니까? 베드로처럼 우리도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3가지 공식. 첫 번째는 베드로가 욥바시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기도에서,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역사는 일어납니다. 기도의 자리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첫 번째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도 몰랐어요. 베드로도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그때도 그냥 늘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는 그 기도가 자신의 프레임을 깨는 서막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욥바시에서 환상이 펼쳐지죠. 그때 환상 중에 하늘에서 무엇이 들립니까?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하늘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말씀입니다. 영적 경험, 신앙의 사건이 일어나는 두 번째 공식은 말씀입니다. 기도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가 말씀이죠. 말씀이 들려옵니다. 첫 번째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들려옵니다. 두 번째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들려옵니다. 세 번째 들려오니까 균열이 일어나죠. 항상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줘서 너 나 사랑하니? 말씀 들려왔죠. 주님 아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주님 아십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니? 그때 가서 비로소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말씀이 자꾸 들려오면 내 프레임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서 쪼갤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쪼갤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프레임을 박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좁은 베드로의 프레임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환경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늘 경험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내 자신의 그 좁은 프레임이 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삶이 100가지 바뀌지 않냐 하면 환경을 면밀히 보는 눈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 두 가지 기도하고 환상 중에 하늘의 음성 들은 후에 딱 문을 제쳤을 때에 집 앞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고넬료가 보낸 3명의 하인들. 이 3명의 하인들을 맞닥뜨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베드로를 인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환경에 쌓인,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환경에 쌓인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경험의 공식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지금 내 눈앞에 무엇이 펼쳐지고 있는가? 지금 내 앞에 어떤 사람이 다가오고 있는가? 이것에 반응했을 때에 영적 경험, 신앙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가 3가지라고 했는데 베드로에게 한 가지를 더 배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순종을 굉장히 강조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일컬어 무슨 행전이라고 부릅니까? 성령 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별칭이 있죠. 순종 행전입니다. 베드로의 순종, 바울의 순종, 빌립의 순종, 모든 사도들의 순종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냈습니다. 베드로가 환경의 사인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내 고집이 너무 커가지고 나 안 갈래요 라고 했다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 프레임이 아니에요. 내 프레임 속에 들어온 사건도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라면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갔을 때에 이방인의 집에 성령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을 내면서 17절, 18절을 우리가 읽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17,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 18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누구를 맡겠다고요? 하나님을 맡겠냐. 베드로는 깨달은 것입니다. 내 프레임이 깨지고 하늘의 프레임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제한 없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막으리요.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막으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설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서야 될 자리에 인간이 서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했던 것처럼, 순종이 예루살렘 교회를 바꿨던 것처럼 순종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면서 제가 왜 이 두 구절을 읽었냐면요, 왜 사도행전 11장이 있는지를 오늘 이 두 구절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11장은 사도행전 전체를 봤을 때 없어도 되는 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가 겪은 고넬료 집에서의 이 사건만 기록하고 끝내도 됩니다. 12장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 11장이 있는가? 저는 이게 의아스러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왜 보고를 해야 했는가? 그게 의무였던가? 베드로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었던가? 왜 사도행전 기자는 사도행전 11장을 기록하게 만들었을까? 이것이 저에게 든 의문점이었다는 겁니다. 왜 사도행전 11장은 기록되었던가? 그건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 한 명의 변화가 아니라 베드로가 중심으로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나라로 치면 산정형 교회, 지금으로 치면 우리 충정교회, 하나님은 늘 모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신약학자들은 사도행전 밑바탕에 흐르는 예루살렘 중심성을 읽어냅니다. 예루살렘이 변화될 때에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났다.
예루살렘이 뭔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났다. 여러분 17, 18절에 이 유대 지도자들 자신들의 프레임이 깨지니까 19, 20, 21절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복음이 쫙 펼쳐지는 겁니다. 베드로의 프레임이 박살나고, 예루살렘 교회의 프레임이 박살나고, 모교의 프레임이 박살나니까 성령이 제한 없이 역사해서 주변에 믿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러한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프레임이 깨져야 됩니다. 나의 좁은 프레임이 깨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생긴 지식과 배경과 노하우를 다 깨부숴야 됩니다.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뜻 앞에서 깨부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제한 없이 우리를 붙잡아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반드시 누리는 남은 한 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